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이 2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고요. 오늘 날짜로는 어때요? 2월 4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몰라요.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이 뭡니까? 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봄이 시작이 됐다. 입춘이란 날씨도 조금 뭐예요? 날씨도 조금 이제 얌전해졌어요. 입춘의 날씨도 얌전해져가지고 오늘 그래도 좀 약간 따뜻한 그러한 온도였습니다. 내일까지 입춘의 영향으로 좀 얌전해지다가 또 모레부터는 또 영하 10도로 확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즘 날씨가 대단히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거죠. 날씨에 이런 변화무쌍함에 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8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사사기 21장으로 갔습니다. 사사기는 다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끝장이 왔는 거죠. 끝장 봅니다.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오늘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의 뭐예요? 결정.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정이라는 거예요. 결정. 여러분 결정해 보셨나요? 오늘도 결정하셨죠? 그죠? 오늘 내가 수요 예배 갈까 말까? 가자. 결정하셨죠? 그죠? 안 올라 그랬다가 왔잖아요. 결정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결정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결정 속에 살아가요. 결정.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아마 중요한 것도 결정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결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결정. 오늘 이 결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 몇 문제 있어요? 세 문제 있습니다. 요즘 세 문제가 또 유행인가요? 아무튼 세 문제 있습니다. 네, 간편하겠죠, 세 문제. 자, 세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제가 무슨 단어를 주목해 보라 그랬어요? 결정.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사사기 21장 가운데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21장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자, 2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했어요. 몇 번 걸쳐서 전쟁을 했죠? 3번.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모인 곳이 어디였어요? 미스바에서 모였어요. 사실 이 미스바는 기브아의 악행을 징계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맨 먼저 모인 자리가 어디였어요? 미스바였어요. 기브아의 악행으로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다 모인 자리가 어디였어요? 바로 미스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들이 또다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였죠. 엄청난 패배를 했죠. 두 번의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 약 4만 명이 죽는 그러한 패배,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배. 그런데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 2만 6천 명 가운데 600명만을 남기고 다 죽게 하는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3차전에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다시 모였냐? 맨 처음에 전쟁을 시작한 미스바에 다시 모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에 바로 미스바에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였어요? 전쟁을 결정했어요. 전쟁.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전쟁을 결정했어요. 왜 전쟁을 결정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40만 명이 모였죠. 그러니까 뭐 어때요? 대단한 거죠. 와, 이것으로 저 베냐민 완전히 박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결정해 버렸어요. 와, 우리가 저들을 완전히 박살내자. 그래서 전쟁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전쟁을 결정했다니까요. 처음에 모였을 때 전쟁을 결정했던 바로 미스바에 그들이 다시 전쟁이 끝나고 또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시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결정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결정했어요? 맹세하여 결정했어요. 맹세. 여러분 맹세해 본 적 있어요? 맹세는 안 해봤어도 맹세를 요구한 적도 있잖아요. 너 맹세해? 너 맹세해? 그러면 해본 적 있잖아요. 약간 장난기 섞인 것이긴 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심각하게서 하긴 것 때문에 너 진짜 맹세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기다 거들먹거려가지고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던 적도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을 결정했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결정을 해요. 뭘 결정해요? 우리의 딸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어떻게? 맹세하고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특히 신중하기보다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뭘 결정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야 돼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정은 뭐예요? 섣부른 결정이에요. 물론 그들의 결정에는요, 인간적 감정이 가득한 거죠. 그들이 왜 섣부른 결정했을까요? 그건 인간적 감정 때문에 그래요. 3번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 3번의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지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전쟁을 3번씩이나 했어요. 3번씩이나 하면서 얼마나 그 전쟁에 대한 피곤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3번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4만 명이 넘게 죽었고요. 베냐민 자손은요 2만 6천 명, 600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6만 6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전쟁으로. 그 피비린 나는 전쟁이죠. 그 전쟁, 와, 어쩌면 그 짧으면서도 정말 긴 전쟁이죠. 너무너무 힘든 전쟁 아니겠어요? 전쟁의 스트레스, 그 전쟁을 통한 트라우마, 아마 그 이스라엘 자손들 4만 명 가운데는 자기 형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형제의 죽음, 10분의 1이 죽었으니까 그 형제의 죽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것이 있겠냐.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전쟁이 끝났을 때 그들은 감정이 있어요. 저 베냐민 족속 저놈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심이 나오는 거예요. 복수심. 마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심처럼 복수심이 나오는 거죠. 감정적 복수심. 그래서 그 감정적, 인간의 감정적 복수심으로 뭐 한 거예요?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 감정이 너무너무 세지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결정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맹세로 하는 결정은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맹세를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아시나요?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34절을 한번 보면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하늘로 하지 말라?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야. 하나님이 계신 보좌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늘로 맹세하지 마.
땅으로도 하지 마. 그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그러니까 땅으로도 하지 마. 예수님은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37절 볼까요?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마. 그냥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냥 얘기해. 맹세하지 마. 이런 거예요.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 이것에서 지나치면, 여기서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 뭐로부터 나온다?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맹세가 뭐로 나온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악한 감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 베냐민 자손에 대한 복수의 감정이죠. 그 복수의 감정, 악한 감정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맹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결정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어떤 맹세를 또 하고 계십니까? 그 맹세가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악한 감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결정은, 이 맹세로 한 이 결정은 베냐민 자손에게 또 다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예요. 다 죽었어요. 26,000명 중에 다 죽고 600명 남았어요. 근데 그 600명마저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딸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거죠. 베냐민 600명 남은 그들에게 우리 딸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그냥 우리에게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복수의 감정, 맹세로 한 복수의 감정이 또 다른 복수로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옵소서. 성격 급한 사람들은 좀 더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할 뿐 아니라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더더욱 악한 감정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특히 맹세를 조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 그 맹세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결정한 그들, 맹세로 결정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갈까요? 2절입니다.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있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결정했거든요. 미스바에서 그들의 결정은 어떤 거였어요? 감정적인 거였어요. 그것은 정말 악에 찬 복수심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미스바는 전쟁을 결정한 자리였고요, 전쟁이 끝나고서는 맹세하면서 자신의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자리가 바로 미스바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미스바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 올라가 보니까 그들의 결정이, 그들의 맹세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는 미스바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베델에 있어야 돼요.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우리는 결정할 때 미스바에서 하지 말고 우리는 베델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거죠. 미스바에 있으면 위험한 거죠. 미스바에서 결정하면 위험하죠. 그러나 베델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거죠. 우리는 베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들은 깨달았어요. 미스바에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정말 이거 큰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뭐 했다고요?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어요? 그들이 결정했어요. 뭐로 결정했다고요? 맹세로 결정했어요. 맹세로 했으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 몇 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끝장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사사기는요,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이 마지막 장까지도 그 특징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죠. 그게 사사기의 특징인데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까지도, 마지막 21장까지도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이죠.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야, 자기 뜻대로 다 감정적으로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 맹세로 결정해놓고, 그리고 지금 뭐예요? 베델에 와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일을 다 벌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일 저질러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어요. 더군다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3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가 어떤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금 있긴 한데 그들이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울면 뭐합니까?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결정 잘못했다, 맹세로 결정한 거 이거 큰일이다 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 울음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맹세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탄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태도는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했고 자기들이 맹세했거든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누가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누가? 자기네들이. 전쟁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네들이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40만 명이나 돼 보니까 넉넉히 이기겠다, 이거 가지고 저 베냐민족들 혼내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밀어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3번 만에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고 600명만 남게 되었는데, 이제는 600명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복수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한 거죠. 맹세했잖아요. 맹세. 딸을 안 주겠다는 맹세. 복수의 감정으로 자신들이 결정해놓고 지금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없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나요? 사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길이어야 합니까?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어야죠. 자신들의 감정의 죄, 복수의 마음에서 나온 죄,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버린 그 죄를 회개치도 않으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지파 없어지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께 따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릴 때인데,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인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주실 텐데, 회복의 길을, 또 다른 기회의 길을, 또 다른 방법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요, 그들의 행동은 4절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땐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그래도 괜찮네, 이런 마음 드시나요? 사실 이 말씀 자체로 볼 때는 와, 괜찮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정신을 차렸나? 사실 이 4절 한 절만을 딱 띄워놓으면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이튿날에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좋죠. 이 한 구절을 가지고는 아름답죠. 한 구절 가지고는 대단히 좋죠. 그런데 실상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긴 했지만은요, 이것은 어떤 거였어요?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던 그들, 자기들이 맹세하여서 결정한 그 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베델에서 깨달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고도 했던 그들.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린 거죠. 사실요,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번제, 화목제. 이런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몽땅 태워 바치는 게 번제예요. 마치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표시,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게 번제거든요. 화목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화목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깨진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 그것들을 어떻게 화목하는 거죠. 화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얻겠다라고 하는 표시, 이게 화목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제사도 있고 예배가 있었지만 그들 자신의 변화는 없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변화, 회개가 없는 그런 예배, 그건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형식적인 거죠.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화목제를 드려도 그건 형식적인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다급했어요. 자기들이 맹세한 것으로 인해 다급했어요.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있지만 그건 진정성보다 오히려 형식에 더 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급해서 드릴 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와 변화가 없는 그러한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다급해서 두려워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죠. 회개와 감사와 감격과 변화가 없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예배에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오늘 세 번째로 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또 다른 결정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제가 결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라 그랬어요. 결정, 이스라엘 자손의 또 다른 결정. 여러분,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것을 그 자체로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인데 왜 이것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른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뭔지를 보면 안다니까요. 그 번제와 화목제는 그들의 회개도 아니고 그들의 결단도 아니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5절을 봅니다. 오늘 좀 5절이 길지만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또 다른 결정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결정. 근데 그 또 다른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크게 맹세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도 맹세했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맹세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뭘 결정했어요? 미스바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를 색출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데 정말 거기에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베들에 올라가서 왜 울었어요? 왜 운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죽음, 그 전멸되어지는 상황,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없어질 위기, 그 위기 때문에 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맹세했구나, 잘못 결정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였고 더 크게 맹세하면서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왕이 되고요, 그 사람이 심판자가 되고 마는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늦었어요.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치고 있지만 늦었어요.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뉘우쳤지만 너무 늦었죠. 그들의 형제임을 이제서야 알았지만 늦었죠. 맹세로 죽일 만큼 원수였잖아요. 나의 감정적 결정이 때로 엎질러진 물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오늘 나의 감정적 결정, 그 인간의 감정적 결정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뉘우쳐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적 결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맹세로 결정한 것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을 색출하여 죽이겠다는 거죠. 즉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들이 맹세하여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그것 가지고 울고 있었던 그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던 그들이 지금 자기 지파 또 자기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거를 더 크게 맹세했다는 거죠.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나의 감정적인 결정입니까? 여러분, 나의 결정의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은 참담한 결과,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